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어떤 이야기나 사건을 자기 머리로 이해하면 믿지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으면 자기 경험과 상식을 초월한 이야기를 하면 도무지 믿지 않을 뿐 아니라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미친 사람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진리를 진리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는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사건,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 또는 해의 그림자가 쉽도록 물러나는 사건, 이런 사건들이 성경에는 우리의 상식과 과학을 초월하는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기적이라는 말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부활입니다. 상식적으로 사람이 5분만 호흡을 하지 못하면 뇌에 산소 공급이 안 되어서 뇌가 활동을 멈추게 되고 결국 죽게 됩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이제 냄새가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의 문을 열라고, 그 돌문을 열어놓으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는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외치셨습니다. 그때 나사로는 그 무덤에서 수족을 베인 채로 동인 채로 살아나왔습니다. 그러니 어찌 상식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기적을 믿지 못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수준으로 말할 때는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수준에서는 능히 하실 수 있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신 것을 믿으면서 왜 부활은 믿지 못할까요?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 태양, 달, 별, 이것들은 실존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만든 창조주가 있음을 우리는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물컵이 있죠. 이 물컵이 어떻게 해서 생겨날까요? 하면 이제 우연히 만들어졌습니다 하면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이거보다 더 복잡한 카메라나 아니면 컴퓨터 아니면 노트북, 이러한 핸드폰, 이런 것을 이제 두고 이것은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이거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아주 우연한 사건이 겹치면서 우연히 만들어졌습니다 하면 누가 믿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핸드폰이나 컴퓨터보다도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정교한 우리 몸이 오랜 세월을 두고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것은 하나의 허구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종교입니다. 진화론은 하나의 가설인데 하나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렇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그러면 우연히 오랜 세월을 두고 만들어졌다. 이런 가설을 이제 세우면 되겠다. 그러나 그것이 말이 될까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비과학적입니다.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보다 더 정교하고 또한 이 우주 만물이 그냥 우연히 생겨났다는 것은 도저히 더 상식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생명을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이 죽은 생명을 다시 살리시는 것은 왜 믿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신비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영어로는 미스테리라고 하는데요. 그 어원이 헬라어 무스테리온입니다. 비밀 또는 신비라고 번역합니다. 오늘 본 말씀 이제 5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이 비밀은 신비로운 것입니다. 이 신비라는 말의 본뜻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납득이 잘 안 된다, 모르겠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세상에 없는 것이다. 사실이 아니다. 라면서 자기 관심 밖으로 밀어냅니다. 아예 모르니까 생각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내가 모르고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사실이 아닌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내가 알고 모르는 것과 사실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은 반드시 있고 내가 모르는 것은 반드시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모른다고 하여도 없다고 하여도 있는 것은 있는 것입니다. 있는 사실과 내 이해, 내 지식을 별도로 생각해야 됩니다. 좀 더 나아가서 내가 이해하는 세계관과 또한 내가 이해하는 그 한계가 부족하고 또한 나의 한계는 아주 형편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 혹 모든 우주 만물의 지식을 1% 이상 알고 있는 분들이 있을까요? 온 세상 가운데 많은 다각다식한 사람이 굉장히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 모든 것에 대한 지식을 10%를 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알고 있는 10%의 나머지 90%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제한적이고 우리가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생명의 신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참으로 신비합니다. 우리 자신이 생명입니다. 나라는 생명체를 생각해 볼 때 나도 이제 생명인데 내가 나를 온전히 모릅니다. 출생부터 신비합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것이 얼마나 신비한지 모릅니다.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성장하는 것도 신비합니다. 어머니는 그저 젖을 먹이는 것뿐인데 무럭무럭 자랍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고루 닮아서 자라갑니다. 뼈는 뼈대로, 몸은 몸대로, 정신은 정신대로 날로 자라갑니다. 성장은 참으로 신비합니다. 그리고 죽음도 신비합니다. 사람이 죽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옛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사라져버린다 또는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분리되는 것이다. 생명이 떠나가는 것이다. 생명이 육체라는 감옥에 갇혀 있다가 떠나가면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변화라고 이해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죽음의 신비를 알거나 모르거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되고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또한 부활의 신비가 있습니다. 부활 생명 그 자체가 신비한 것입니다. 알거나 모르거나 믿거나 말거나 죽음의 신비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부활 생명도 실제합니다. 부활 사건을 특수한 기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신비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창조라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우리의 삶도 출생도 죽음도 부활도 하나님 앞에서는 조금도 신비한 것이 아닙니다. 이적도 아닙니다. 사람이야 이적이라 생각하고 깜짝 놀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적이 없습니다. 다만 창조의 역사가 있고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만이 안다 모른다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또는 이적이다 아니다 놀랍다 이렇게 할 뿐이지 하나님에게선 이런 것이 없는 것입니다. 부활은 생명의 신비입니다. 부활은 또한 사실적인 증거입니다. 우리에게 생명 자체를 설명하고 증거해 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라나는 싹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죽은 것 같은 동토에서 움이 돋아나는 작은 생명체를 볼 수 있습니다. 작년에 교회 꽃밭에 심었던 수선화가 겨울이 되면서 잎이 완전히 마르고 없어져서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봄이 돼서 어느샌가 줄기가 다시 나오고 꽃이 피었습니다. 얼마나 신기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 노란 수선화가 피어있는 것을 보면서 참 신기하다. 그런가 하면 애벌레가 나비로 자라서 날개를 팔랑거리면서 날아가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잠자리가 나는 것을 보면서도 그것이 원래 조그만 유충, 벌레였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할 때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버러지였던 잠자리가 하늘을 날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은 여전히 신비롭고 그 변화는 너무나 놀라울 따름입니다. 성경에서 부활이라는 말을 변화라는 말로 사용합니다. 생명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뀐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의 변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52절입니다.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요즘 땅이 모자라서 매장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부활하면 어떻게 하겠냐고 화장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도 땅에 조금이라도 이제 뭔가 있어야지 다 태우면 어떻게 부활하겠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늙은 모습으로 부활한다면 별로 반갑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 자체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없던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성장하고 죽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부활이라는 생명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몸이 어떻게 되든 그것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엄연한 변화의 한 단계입니다. 그것이 바로 역사적인 사실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류 역사에 실제하셨고 또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전하신 가장 큰 주제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실망하고 낙심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실망하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알았노라. 이들은 정치적인 하나님의 나라, 세속적인 하나님의 나라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강하고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 예수님이 이러한 독립을 이루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루고 이스라엘을 부강한 나라로 만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인하여서 이 모든 기대가 다 무너졌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복음의 진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십자가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가 무너졌습니다. 이 엄청난 간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십자가에서 속절없이 죽어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모든 것이 끝났다 했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주제입니다. 초대교회가 목숨을 바쳐서 전한 메시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며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 권세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망이 얼마나 무서운 권세입니까? 어느 누구도 이 죽음에서 예외인 사람이 없습니다. 옛날 초대교회 사람들은 서로 인사를 할 때 지금처럼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심각하게 인사했습니다. 오늘이 나의 마지막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이 나의 죽는 날인 것을 잊지 마십시다. 이것을 이제 메멘토 모리라고 합니다. 메멘트는 이제 기억하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인사말이었습니다. 죽음은 시각각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죽음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많은 것을 배웠다 하더라도 죽음이 오면 다 쓸데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벌어놓았어도 자기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높은 명성을 얻었더라도 죽음과 함께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죽는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사는 사람은 부정하게 축제를 합니다. 부정하게 재산을 모읍니다. 부정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은 것이 이제 탄로나면 이제 자살하여 생을 마칩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또한 무가치한지 모릅니다. 또 자신이 죽으면 다 끝난다 생각하고 잘못을 저지른 이후에 또 죽음으로 끝내려고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큰 착각입니다.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이제 내가 잘못한 사람을 다 증거를 없애고 죽입니다. 이러한 것도 큰 문제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일이면 죽을 것이니 노세 젊어서 노세 하면서 허랑방탕하게 쾌락으로 삶을 내던집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죽음에 대한 바르지 못한 태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이란 문제를 바르게 보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는 데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 이제 소망이 없다. 더 이상 이제 야망이나 어떤 꿈도 다 무너지고 자신도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스승이었던 예수님이 이제 잡혀가 죽었으니 자신들이 잡혀가 죽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하며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무서워 떨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말씀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그 제자들이 용기가 생겼습니다. 무서움이 없어졌습니다. 환희의 사람이 됐습니다. 확신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불의를 무서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악을 무서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부활시한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판 받으시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당당하게 자신이 죽을 수도 있지만 당당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던 것입니다. 죽는다는 것을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아침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망 권세와 율법과 심판을 다 초월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한 승리의 상징입니다. 아무도 이것을 빼앗아갈 수 없으며 그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대적했던 그 무리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소식에 쉬쉬하며 비밀로 감추어두기에 급급했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무덤문을 지키던 그 병사들에게 돈을 주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거짓말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의 권세를 이긴 영원한 승리였습니다. 범죄한 인간 위에서 그 사망이 왕노릇하던 것을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 권세가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죽음은 비통한 줄 알면서 죄는 겁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더 위험한 것입니까? 죄가 더 위험한 것입니까? 죄가 더 위험한 것입니다. 죄가 더 무서운 것입니다.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는 곧 영원한 사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비통한 것입니다.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망이 비통스러운 것은 죽음 자체가 아니라 바로 죽이도록 쏘아버리는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55절 말씀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도 바울은 사망을 향하여 호통칩니다. 우리는 이제 사망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미 죄와 사망의 권세가 정복되었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영생이 보장된 우리에게 사망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치 성도 앞에서는 이빨과 발톱이 빠진 사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을 향하여 대적할 수 있습니다. 사탄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앞에서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우리가 호통을 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탄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우리가 호통하고 대적하면 사탄은 물러가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승리의 비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사망에서 승리하는 징표입니다. 오늘 본문 5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기를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 어떤 두려움도 우리에게 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어떤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온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그 두려움을 물리치고 우리는 떨쳐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활 승리의 그런 능력을 힘입고 확신을 힘입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을 대하여 이제 내가 사는 것도 유익하다. 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임종시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터는 내게 생명의 멸관이 준비되었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요한 웨슬레는 임종시에 가장 좋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하심이라. 존 낙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라. 그러면 죽음이 무섭지 않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죽음을 당할 때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면서 그 다음 열매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큰 생명의 빛 안에서 우리는 죽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은 잠깐이요 하나의 과정이요 하나의 과정입니다. 변화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어머니 뱃속 모태에 있는 생명은 그야말로 아무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더없이 평안하고 좋기만 하고 그 속에서 잘 자라납니다. 그래서 이제 모태를 벗어나 세상에 태어났을 때 우리는 그것을 출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출생이 모태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죽음입니다. 그 좋은 곳에서 춥고 더운 곳으로 나와야 됩니다. 탯줄을 끊어버립니다. 죽음입니다. 출생했다고 기뻐해 주지만 실은 거친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새로운 차원의 단계로 우리는 생명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부활을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에 같이 동참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요 또한 믿는 자의 부활입니다. 오늘 보면 53절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으리로다.
이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으로 믿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활의 생명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이미 소유하고 있다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서 그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이미 예수님을 믿은 이후부터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으며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밤 우리가 죽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자격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나는 언제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부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흔들릴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부귀와 영화와 안락과 또한 세상 허영은 신기루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 것은 다 지나갑니다. 부활 신앙만 영원한 것입니다. 이 세상 환난과 핍박에도 우리는 굴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위협도 우리를 영원히 멸할 수 없습니다. 육신을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영혼을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눈을 땅에 두지 말고 하늘에 두고 마음을 굳게 정하고 흔들리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면 더 이상 그 어떤 것보다 이보다 더한 행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다는 것, 이것보다 더한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생이 다하는 동안 우리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사명은 생명이라고 했죠. 나를 통하여서 다른 이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어머니를 통하여서 이제 생명이 이제 출생하고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 출생지로서 나를 통하여 다른 이들이 살아나는 것을 볼 때 이것이 바로 나의 사명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마니라. 생명과 연결된 일이기 때문에 헛되지 않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서 내가 볼 때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가진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영원히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헛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헛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바로 부활신앙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의 모든 신앙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너희 수고가 부활신앙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기에 진정한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재산이나 건강을 잃거나 가족을 잃어버린 슬픔 중에서도 희망을 품고 죽음의 지평선 넘어 영원한 즐거움과 소망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살게 될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게 될 때 우리가 헛되지 않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것은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과 함께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면서 절망스러운 삶 가운데서도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 소망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보다 앞서서 절망과 죽음과 혼란과 고통 속에서 살아갔던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떠한 환난이나 고통이 오더라도 그 부활의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죽을 때에도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단 한마디의 사실은 나의 몸과 영혼이 이 땅에서 또 이 땅에 사는 동안 또 죽을 때에도 나의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가 아니라 나의 것이 아니라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유한 주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에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아멘. 나는 내가 갖고 있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소멸됩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께 소유되면 영원하신 주님께서 보존하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나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아멘. 우리의 유일한 위로 되시는 구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제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음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책에 나오는 인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분입니다. 역사상 다른 위대한 인물, 위인전에 나오는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추억 속의 인물이 아닙니다. 현존하는 인물입니다. 추억도 가장 아름다운 기억도 시간이 지나면 잊혀집니다. 그리스 속담에 시간은 모든 것을 지워버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사시는 분이 아니라면 오래전에 예수님에 대한 추억은 사라져버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역사 속에 지나간 인물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시는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 주님을 알고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끝이 없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은 우리에게 매일 새로운 감탄을 하게 하시고 매일 새로운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매일매일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살아계신 그 주님과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영, 이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부활의 이 아침 지금도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신 그 부활의 예수님을 또한 증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